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로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로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사는 두 친구가 딸기 한 상자씩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딸기 중에는 신선한 것도 있었지만 이미 무른 것도 있었습니다. 딸기는 쉽게 상해서 오래 보관할 수 없는데 하루에 다 먹을 수도 없는 양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딸기를 먹는 방법이 좀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신선한 것부터 골라 먹었고 한 친구는 다음 날까지 먹을 생각으로 무른 것부터 먹었습니다. 하지만 하루가 지나자 많이 상해서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생각과 마음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어느 것이 좋다,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개성과 모양을 모두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치약을 사용할 때 보면 아래부터 꾹꾹 눌러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운데부터 눌러 쓰거나 아예 그때그때 다르게 쓰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도 마음이나 생각처럼 서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마음과 생각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나와 마음과 생각이 전혀 다른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이야말로 은혜가 아닐까요? 사람은 누구나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서로 돌아보며 나와 다름을 보기보다는 같음을 보며 마음을 같이 해야 합니다. 들판에 피어있는 들꽃들은 이름도 빛도 없지만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피고 지며 자기의 소임을 다합니다. 그런데 모양도 다르고 향기도 다르고 피고 지는 시기도 다 다르지만 서로 조화롭게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을 때 오히려 아름답고 빛이 나도록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내 삶의 자리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아름답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일까요? 무엇이든지 열심을 내면 될까요? 아니면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될까요? 본문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 말씀 속에는 중요한 네 가지 덕목이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데 필요한 덕목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권면과 사랑의 위로와 성령의 교제와 긍휼과 자비입니다. 권면은 곁으로 부르다 가까이 부른다는 뜻으로 마음과 사랑을 동반한 훈계나 위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교훈하고 경계하는 것을 권면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깨어 기도하라, 사랑하라고 권면하셨습니다. 믿음이 연약하거나 시험에 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바로 권면입니다. 우리는 칭찬하는 소리보다 권면하는 소리에 기쁨을 찾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위로라고 하는 말은 곁에서 말하다, 가까이 관계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설득하고 격려하는 일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그의 백성을 위로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고난당하는 자나 근심에 빠진 자나 슬픔에 빠진 자들과 고통과 짐을 나누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고난당할 때 나를 찾아주는 형제는 잊을 수 없고, 사랑과 진심이 담긴 위로의 말 한마디는 무엇보다도 큰 힘이 됩니다. 상처로 고통받는 사람의 마음을 싸매고 쓰다듬는 것, 그것이 바로 위로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연약한 가운데 있는 형제들을 사랑으로 위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교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령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따라 유익하게 하고 열매 맺는 것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성령의 교제는 교회의 큰 힘이 됩니다. 성도들이 성령의 교제를 떠나면 인간적인 교제가 되고, 인간적인 교제는 많은 문제를 야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라. 성령은 성도들을 하나 되게 합니다. 따라서 성령의 교제가 사라진 교회는 냉랭할 수밖에 없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함께 모여 기도하고 떡을 떼며 서로 교제했습니다. 긍휼은 온 마음을 기울이는 사랑과 관심과 도움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웃의 사정과 형편을 나의 일처럼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자비는 연약한 자에게 베푸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깊은 긍휼과 자비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긍휼과 자비를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는 누군가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제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따라 주 안에서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는 마음을 같이 해야 할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다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성도들은 한 성령을 받았고 한 성령을 마신 사람들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인격적인 또 그리고 인간적인 장벽들을 허무셨습니다. 인종이나 민족이나 지역이나 신분이나 그 어떤 것도 성도와 성도를 구분하는 장벽이 될 수 없습니다. 성도는 비록 모든 것이 다르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을 이룬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지체의 각 부분입니다. 따라서 우리 가운데 필요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 소중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마음을 같이하여 주의 몸을 바로 세워가야만 합니다. 모든 지체는 우리 우열을 매길 수도 없고 매겨서도 안 되며, 특히 약한 자를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체 중 하나가 고통당하면 모두 함께 고통을 당하게 되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두 그 영광에 함께하게 됩니다. 형제의 아픔을 나누는 공동체는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영광을 함께 나누며 기뻐하는 일입니다. 때때로 무의식 중에 혀를 씹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때 누구도 이가 혀를 씹었다고 이를 뽑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은 모두 다를 수 있지만 마지막 날에는 모두 한 아버지의 집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주님의 얼굴만 보게 될까요? 나와 함께 믿음의 반열에 섰던 수많은 얼굴들도 마주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같이 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아들이 아버지와 하나가 되셨듯이 교회와 성도들도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각 지체임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주 안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워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서로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을까요? 먼저 같은 생각과 같은 사랑을 품어야 합니다. 본문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마음을 같이하는 것이나 같은 사랑을 품는 것이나 모두 일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한다는 말은 같은 것을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이 같은 것을 생각할 수 있는 대상은 과연 누구일까요?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우리 모두가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음성, 그리스도의 음성에 집중할 때 같은 생각을 품을 수 있습니다. 찬양되는 각 파트에서 내는 소리가 서로 다 다르지만 아름다운 화음을 위해서 하나로 묶여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모두 다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같은 사랑을 가지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소유하라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도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리라.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과 희생을 본받아 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죄가 없는 분이셨지만 우리를 사랑하사 저주의 가시 면류관을 스스로 쓰셨고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목숨을 버리신 주님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을 받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그 사랑을 다른 누군가에게 나누어 주라는 말씀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종교인은 많지만 그리스도인을 닮아가는 제자들은 많지 않습니다. 제자는 입술로만 사랑을 외치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이어서 뜻을 합하라고 하는 말은 영혼을 같이 하라는 뜻입니다. 영혼을 같이 한다는 것은 주님처럼 목숨까지 내어놓기로 뜻을 같이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합한다고 하는 말은 부러진 뼈를 고치거나 어긋난 뼈를 바로 맞출 때 사용하는 용어였습니다. 어긋난 뼈를 바르게 맞추려면 엄청난 아픔과 고통을 참아야 합니다. 주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사람과 같은 뜻을 품으려면 이러한 아픔과 고통까지도 참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한 마음을 품으라는 말씀 역시 하나만을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것 하나만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유럽에 처음 세워진 교회로 뜨거운 믿음과 사랑이 있었고 핍박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한 교회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이라고 칭찬했습니다. 그런 빌립보 교회도 바울 사도를 마음 아프게 한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한 마음이 되어지지 못했습니다. 만약 살아가면서 답답한 일을 만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믿음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떠나시겠습니까? 이때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과 사랑과 뜻이 하나가 되게 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내 안에 주님의 마음과 생각이 있는가를 살펴보십시오. 아울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만 합니다. 야고보 요한은 우리의 아들이라고 불릴 정도로 성정이 불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려 불살라버리자고 말할 정도로 벼락 같은 그런 성품의 소유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자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 시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함으로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모두 겸손한 마음을 품어야만 합니다. 본문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을 우선으로 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있다면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이처럼 마음을 같이 하는 방법은 겸손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겸손한 마음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일반적으로 약한 자들에게는 동정이 있지만 나보다 나은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도전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다툼이나 허영은 마음을 같이 하는데 중요한 장애 요인이 됩니다. 다툼이나 허영은 서로 다른 마음을 품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다툼은 자신을 내세우고자 하는 욕구나 이기심을 뜻합니다. 이기심은 하나로 묶는 끈이 아니라 조각조각 자르는 칼이 됩니다. 다툼은 서로 이해하는 마음이 부족하거나 다른 사람보다 나 자신을 앞세울 때 일어납니다. 허영은 알맹이 없는 영광이라고 하는 뜻으로 자신을 높이고 자랑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분수에 넘치는 일이나 현실과 동떨어진 자기 착각 속에 있는 생각이나 행동을 가리켜서 허영이라고 말합니다. 빈수레가 더 요란한 것처럼 옛사람을 버리지 못한 사람의 모습, 그것이 바로 허영입니다.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면 자기 자신도 기쁨을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기쁨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성김의 기본 자세요, 마음을 같이 하는 방법입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사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주님은 만유의 주이셨지만 철저하게 낮으셨습니다. 그분은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셨습니다. 따라서 낮아지심을 통해서 겸손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겸손은 힘과 권세가 있어도 그것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선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는 친히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태아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당시 손님이 오면 종이 나와서 발을 씻어주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발조차 씻어드리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의 발까지 씻어주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일 때문에 우리 주님의 인격이 손상받았을까요? 주님께서는 종의 자리까지 철저하게 낮아지셨지만 오히려 더 존귀하게 되셨습니다. 겸손은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덕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을 받으려면 우리는 겸손한 마음을 품어야만 합니다. 낮은 곳으로 물이 고이듯이 겸손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모이는 법입니다. 병은 비워야만 기름을 담을 수 있듯이 겸손한 마음을 품어야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낮아지고 또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바울 사도는 다른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나는 다른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시고 은혜와 축복으로 배부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겸손한 마음을 품어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자기 일과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본문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기 일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사람의 일이나 형편까지 내 일처럼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살펴보라는 말씀입니다. 자기 일은 자기가 맡고 있는 일들이라고 하는 뜻이고 돌아보라고 하는 말은 주의 깊게 살피라, 관심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곧 자기 일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 일을 등한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명을 저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은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만고불변의 법칙입니다. 우리는 궁수가 표적을 뚫어지게 바라보듯이 자기 일을 잘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맡은 바 책임을 잘 감당할 때 서로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내 일처럼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사람은 무엇을 돌아보느냐에 따라서 됨됨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위하여 어떤 씨앗을 뿌렸느냐에 따라서 거둬들이는 열매가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혼자서 들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는 형제를 보거든 함께 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로마서 12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 말씀은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황금열과 같은 그런 교훈입니다. 성도들은 자기 자신의 일만 돌아보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과 아픔과 고통까지도 함께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욥이 엄청난 공경에 처해들 때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들은 욥을 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이런저런 말로 책망하며 상처를 주었습니다. 우리 곁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나의 좋은 이웃이 되어주기를 기대하지 말고 내가 먼저 그들의 좋은 이웃이 되어주어야만 합니다. 누군가의 십자가가 무거워 보이고 힘겨워 보이거든 주님의 마음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그 사람의 자리에서 이해하려고 애쓰고 힘쓸 때 거기에 감동이 있고 그곳에 화평과 구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다운 교회요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아울러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목적은 선을 행하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선을 행하다 보면 우리를 낙심하게 만드는 요인들이 많이 몰려옵니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에 낙심할 수밖에 없고 때로는 오해하고 괴로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수고한 모든 일들은 주 안에서 하나도 헛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선한 일에 대한 결과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자기 일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일을 내 일처럼 돌아봄으로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을 같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마음을 같이 하려면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뜻을 품을 때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내 마음과 생각을 내려놓고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그 겸손한 마음이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줍니다. 히브리 속담에 지식과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도 역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따라서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거든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섬김을 받으려고 오시지 않고 오히려 섬기시려고 오셨던 것처럼 내 삶의 자리에서 누군가를 높여주고 누군가를 배려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그뿐만 아니라 나의 아픔과 슬픔만큼 누군가의 아픔과 눈물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나와 다름을 바라보기보다는 나와 같음을 볼 수 있는 신령한 눈을 뜨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성도들에게는 저마다 져야 할 짐이 있습니다. 이 짐은 어느 누구도 대신 져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썩어져가는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시대의 조류에 휩쓸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 시대의 흐름에 맞설 수 있는 당당함이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있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교회는 무엇입니까? 원수마저도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나는 장소,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을 같이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